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귀한 말씀이다. 말씀이죠. 말씀이 다 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역사의 그 인생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봐도 그는 욕심도 많고 누구보다도 아주 진취적인 기상을 가졌고 적극적이고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의 인생이 확실히 변화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 은혜죠. 우리가 가진 재능 같은 거, 달란트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걸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각각 다 다르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은혜는 하나인데 이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르듯이 거기에 맞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생명의 구원 것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대충 알아야 다. 맡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선한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같이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다라기보다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조금 초라하고 것을 깨달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또한 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선한 일이 솔직히 모릅니다.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닐까. 며칠 전에 이제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46%인가 1%인가가 이제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 질문한 게 아니고 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아직 41%나 그래도 6% 정도가 반도 안 되지만 신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신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끌어주고 맡아주고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맡김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맡겨라 이러잖아요. 너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잠깐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신앙의 삶을 세상의 삶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니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얻은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더라도 그는 신앙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다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통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하지만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먼저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40몇 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신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주장하고 내 길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맡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맡김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맡긴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일과 신앙의 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다는 것은 세상의 일은 대충 하고 신앙의 일은 크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맡겨도 내가 신이 있다고 믿어서 맡겨도 어떤 신이 나를 끌을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래요? 자기가 노력하잖아요. 그 일에,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더 나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고 세상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지금의 형편에서 더 나은 형편, 더 나은 평안, 더 나은 안전한 삶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주님에게 맡겨라. 그럼 맡겨놓고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맡겨놓고 세상의 일보다 신앙의 일을 더 크게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냄새만 풍기는 거. 그걸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 열심히 하다 보면 얻어지는 복됨과 유익함이 있거든요. 평안함이 주어져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이여 쉴만한 물가로 이해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하면 다들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신이 나를 도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뭐 잘못되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잘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네가 더 나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특별히 못나서 택한 것도 아니다. 너는 내 거다.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해서 맡기고 열심히 해서 해가지고 얻어주는 복이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목적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거기서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해서 남들보다 더 출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앙에 동일하지만 신앙의 은사 이것이 과연 뭘까?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한 묘한이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풍족함을 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세상 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세상 일이 이게 능력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 뭐냐?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이미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나는 그분이 함께하는 자다. 그분이 나와 같이 걸어가지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놀랄 일이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놀랍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과 함께 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완성이 온전함에 이루어짐이 그분과 함께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개념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또 따르고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다가 쓰면 쓰는 거고 주님이 컴컴한 길 터널을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도 캄캄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자, 애쓰고 노력해 캄캄한 길을 가요. 전혀 출구가 안 나와요. 근데 뭐 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도 가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왜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일은요. 내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존재의 그러니까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오너가 이놈 잘하네. 이놈 잘하네. 이놈 쓰다가 이놈 더 잘해. 하고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이미 그분에게는 사랑이요. 그분에게 생명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늘 함께 하시고 늘 그의 길이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에 있다면 고난 뒤에 있을 복됨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받은 대로 일하는 거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내 삶이 있어요. 세상의 삶이 누구나 다 똑같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름에서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길 자꾸 원해요. 그래서 뭘 등한시해요? 예수 믿는 일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있냐? 근데 저 사람처럼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주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뀐다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른 표현을 씁니다. 게으름 뒤로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의해서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베드로야,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너 길을 가라. 자꾸 옆 사람 보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누구보다 나아지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좀 여러분 희망을 꺾을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죄송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인생. 와우, 별거 아니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현미 죽는 말씀드렸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인생.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젊을 때도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죠. 안 되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젊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에 의해 그분의 안에서 거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분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정해진 인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는 것을 내백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이해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맡길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해. 그분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라며 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지 그분이 즐거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일 잘하십니다. 아멘.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하지 마시고 내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각각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고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하나님 마음에 그분의 생각에 정해 만들어 놓으신 교회,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해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되었을 때, 새하늘 새 땅에 서로 모두를 하나님의 적정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왜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나 예수 믿어요. 말씀드렸죠. 40몇 프로가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지 부처를 따르는지 어떠한 다른 영역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선 내가 교회에 되겠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목적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져서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거죠. 뭐라고? 봉사가 뭐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 헌신은 질서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목사이든 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제가 내 신앙생활을 늦게 했고 늦게 주님을 만났고 경험도 잘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죄송한 얘기도 하지만 내 상편을 내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실수는 바로 우리 어린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도 그들에게 맡기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꼰대 정신이 나도 있었다는 걸 수 있겠죠. 보니까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협력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가지 맡은 은혜가 다 모두 서로 인정하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니 나는 그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보다는 사랑이 가득하게, 사랑이 가득하기에 그곳에서는 늘 감사의 찬송이 연발적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작게나마 소망합니다. 정평과 자격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애씀, 곧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걷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가면서 옆을 보니 같은 우리 성도가 있다면 손을 맞잡고 서로 웃어주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어깨동무까지는 힘들지라도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꾸불꾸불한 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잘 걸어가 양팔로 우리를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교회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김에 은사를 가진 자로서 게으름을 피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승리의 찬송 곧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기의 작은 경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해된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을 맡김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스스로의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 교회의 행복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